오늘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탄의 괴수와 함께 전략 회의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괴수가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한 결과를 보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부하들이 예수쟁이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를 이제 그 괴수에게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첫째 부하가 나는 광야의 사막길을 걷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위협했는데 그들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봤다. 야, 예수쟁이들 정말 참 맹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탄의 부하가 괴수에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나는요, 바다를 향해 하는 예수꾼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이 탄 배에 이제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폭풍을 줘가지고 그들이 막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태풍 가운데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야, 예수꾼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사탄의 부하가 괴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유 참,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축복을 해줬다. 무조건 축복을 했다. 그들이 비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되게 해주었다. 잘 되고 너무 편안하니까 이것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하고도 멀어져 버리더라.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영과 육이 썩어버리더라.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탄의 괴수에게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죠. 예. 우리들의 신앙은 폭풍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또 너무 편안해도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도서에 보면 기쁠 때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프고 괴로울 때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도시에서 곱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논도 메고 밭도 메고 그리고 나락도 베고 모도 심고 고추도 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콩수확을 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콩대를 마당에다가 이제 쫙 펴놔요. 그리고 도리깨로 사정없이 때려요. 그러면 이 도리깨로 사정없이 때려 맞는 이 콩대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때려야 이 콩의 껍질이 벗겨지고 암흑 속에 갇혀있던 콩알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려야 콩이 콩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광야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왜 광야학교라고 명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천국까지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만만치 않다. 결코 편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야학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광야학교라고 하는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믿음학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학교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시험의 과정 테스트를 다 겪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이 믿음 학교도 복합적인 공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윗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이 말씀으로 외식을 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외식을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이제 다윗 시리즈로 들어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오늘 또 뻔한 메뉴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9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로 90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란간 그 메마른 사라의 몸에다 은혜를 부어서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겠죠.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16살쯤 됐습니다. 청소년이 된 거예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정보다도 모정이 굉장히 애틋해요. 그죠? 더더군다나 사라는 90살에 불임의 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은 없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새끼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치우면서 아플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 아들을 생태 같은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무덤덤하지만 그 당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라면은 아마 칼로 이 살을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삭을 낳은 것을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해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거나 철학기도 했나요? 사라가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작정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금식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불임이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베란간 나타나가지고 아들 낳게 될 거다. 내가 아들 낳게 해줄 거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죠? 줬다 뺏는 격이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줘? 그래 놓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을 낳은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고통인 거예요. 내가 행복을 낳은 줄 알았는데 고통을 낳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자 보면. 차라리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도대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이나 노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안 주셨으면은 아브라함 부부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준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지 못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시험을.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 좀 쳐보자. 이 말이에요. 자, 땔감을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이삭이 뭘 지고 갔다고요? 땔감을 지고 갔다는 거야. 땔감을. 불태워 재물을 불태워서 살라서 드려야 되니까 땔감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땔감을 누가 지고 간다고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 이삭이 지게에다가 나무 땔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을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직접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3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셔요. 7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 1년, 2년, 3년, 10년 지나가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의 몸은 불임의 몸이고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요. 네, 사라의 몸종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어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니다. 근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자 사라를 팔아버려요. 외간 남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외간 남자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라를 외간 남자에게 2번이나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안 팔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사라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라가 없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지만 나의 수치스러운 삶과는 상관없이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품에 안은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사라가 불임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툭 낳고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나서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실수했던 모습,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렸던 거, 이런저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리려고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예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려보려고 잔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지 않고 힘을 쓰지도 않아요. 온몸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십 년 폭풍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꽃은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쵸, 아시죠?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꽃은요, 향기가 별로 없어요. 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야생에서 모진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야생화는 볼품 없지만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고난이 향기를 만드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고난의 광풍을 자주 맞고 커다란 광풍을 자주 맞은 그런 성도들은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잘 이겨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손자를 키워보신 분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과 장난을 쳐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한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과자를 쥐고 막 맛있게 먹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서 과자 좀 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나한테 좀 달라. 나 좀 달라. 그러면서 애기한테 먹고 있는 그 과자를 막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뺏고 싶어서 달라고 하십니까? 진짜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애기가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지. 진짜 그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할머니 있나요? 엄마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바치는지,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는지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삭을 똘똘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고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이제야.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눈독을 들일 때가 있어요. 지갑. 지갑 잘 안 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갑 잘 안 열잖아요. 지갑. 배우자. 자녀. 사업. 친구. 취미. 시간. 이거 없으면 내 삶에 낙이 없고 이거 없으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귀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눈독 들이고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 너를 나한테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걸 이삭을 못 바쳤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검증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진짜 그것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검증시켜드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달라,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도저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과 지성과 영성의 이 세 박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성이 이깁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영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버티고 견뎌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남들 다 있는 것을 안 주시는 이유도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나에게만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함이고 진짜 평안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주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온종일 제 입에 주셔서 하루 종일 부른 찬송이 있어요. 254장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니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 불렀던 이 찬송이 그날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아졌어요. 조금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운전하면서 계속 부흥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도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다 주시기 위함이고 안 주시는 것도 결국은 다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작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진짜 한 12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1년 남짓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강도같이 찾아온 거예요. 항암 치료받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다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부르실까? 온전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지고 상한 몸과 삶을 왜 달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이제야 풀리지 않는 매듭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나를 드리라고 하심은,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심은 온전한 믿음 그리고 또 사랑함 그리고 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귀찮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자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일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화장실 볼일 보고 밑 닦을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짜증내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라 성경 공부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바치는 것이고 다 주시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고 입을 깨끗하게 그냥 싹 닦아버리는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인데를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과 네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받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도님들께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다윗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온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고난 패스 카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한 명도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친아들을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